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유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의 저희를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정하는 소중한 길을 오늘도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셔서 진리의 눈을 열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큰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세상적인 모든 것과 사탄의 모든 거짓된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제36강입니다. 제목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제목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지금 쭉 읽으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라지고 지금 바울이 등장하는 내용이 좀 생소한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미 훈련되고 충분히 그 연단받고 어떤 세력 속에서 중심축이 된 사람이 어떤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주체가 달라지는 것들이 좀 생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은 지금 누가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누가가 이 책을 썼냐 하면, 사실은 지금 복음 전하는 것도 인간이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한다고 지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지금 사실은 성령 행전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전하신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이제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일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어떤 주체로서의 어떤 실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분이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셔도 성령이 이 땅에서 여전히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하신다는 내용이 지금 예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넘어오면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대로 삶을 사는 걸 보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지금 사도행전 13장 마지막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이에요.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왔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의 설교의 어떤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이 일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롭게 되는 길,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야. 이 일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야.
지금 여기 이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도대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라는 건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보면은 흉악한 범죄를 해서 마땅히 벌받아야 되는 자들이 벌을 받고 죽은 것이 지금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일에서 어떤 구원은 어떤 근거가 됐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세주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인간들이 말하는 그 죽음, 저주, 형벌, 어떤 이런 그 인간 속에서는 그 뭔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잣대에 의해서 이제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저주받은 죽음을 가지고 지금 구원을 말하고 있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나 이방인들이 볼 때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인간이 어떤 값을 지불하는 어떤 현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발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전체를 통찰한다면 그 말씀이 뭘 지금 드러내고 싶어 하는가 이거를 지금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결국은 이제 뭐 요약하면 바울의 설교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바울의 설교 중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건 예수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뭐냐? 역사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한 시기가 있다면 다윗의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구세주다 하는 것이죠. 구세주라는 용어는 간단해요. 어떤 버려진 존재를 이렇게 건져내주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물속에 빠져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이제 수영 선수가 가서 건져내서요. 그 사람을 구세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주라는 말이 이 우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옥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은 다 지옥이에요. 그럼 지옥에 빠져 있는 어떤 이 실존을 건져내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건져내는 분을 성경에서는 바로 이제 구세주라고 하는 거고 헬라어로는 메시아라고 한단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딴 게 아니고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구세주를 세웠는데 이제 이 구원의 어떤 방법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이 이제 오셔서 이 지구상에 오셔서 구세주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뒤에 7절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홀로 이 일을 지금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앞으로 가보세요. 7장 정도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다시 또 창세기 3장으로 가보세요. 15절. 자, 내가 읽을게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이 내용이 원시 최초의
메시아 언약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앞에도 이제 계속해서 메시아가 등장해요. 빛도 예수님이고 여기에 하늘의 궁창 위에 물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씨도 예수님이고 다 이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 내용에 보면 군데군데 계속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창조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삶의 경계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이에 밑바탕이 그려지는 내용이거든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과 빛이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나타나듯이 죽음과 생명도 반대 개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아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오시느냐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되시기 위해서 여기서 아담과 하와 그러면 모든 인간의 총칭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시아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떤 그 벌거벗은 그 어떤 형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지금 대충 좀 이렇게 찾고 있는데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한번 앞을 가보세요. 여기 보면 이사야 1장을 보세요. 1장 21절이에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대.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신실하던 성읍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갔던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자, 그런데 여기가 뭐가 냐면 창기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말은 뭐냐면 메시아 언약이 사라지고 일반 종교가 득세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종교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종교를 딱 규명하면은 그게 무화과 옷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언약만이 가죽 옷이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두 가지 옷이 등장해요. 무슨 옷이 등장한다고요? 가죽 옷이 등장하고 무화과 옷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옷이 이 지구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게 뱀이 걸어가는 길이고 여자의 후손이 걸어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섞일 수 없어요. 원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런 말씀했죠. 내가 화평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노라. 그 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의 길과 이 마귀의 길은 충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사야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쭉 읽어보면 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아까 말했지만은 이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이 기묘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뒤로 쭉 넘겨보세요. 이사야서 한 몇 장 정도 가실까요? 여기 29장 정도 가보세요. 24절. 마음이 혼미하는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자는 이게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이 사람이 되죠. 여기 29장 9절 보세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공안책의 말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마치 이게 뭐예요? 이게 소경이라는 거잖아요. 술 취한 자들이고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마음이 혼미하는 자들이 총명하게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2절 가보세요. 32장에. 자,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운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진짜 위로자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세요. 그냥 여기 읽으면 다 그런 내용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50장 넘어가 보세요.
50장 정도 보면은 4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네, 진정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뒤에 조금 더 가보세요. 52장에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게 누구냐면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실 때는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정한 성전의 의미,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 매개체가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 장을 넘기세요. 53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 다음에 5절 가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사야 9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태초의 상고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인간 속에 와서 찔리고 상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55장을 가보세요.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나 이 복음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공짜로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사상은 다 선악 논리로 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 사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거는 그런 구조와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네? 오히려 값이 지불되지 않는 선물을 받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 선악과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자랑을 쫓아가게끔 돼 있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려고 먹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그 열매가 그대로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이 복음이라는 거는 정반대쪽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상을 가지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무조건 다 돈 없이 값 없이 접근되는 것이 바로 진리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더 이상 읽는 건 시간 낭비라 생각하고, 자, 요 정도에서 이제 그 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냐 하는 거를 지금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말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전체가 말하는 내용은 은혜냐, 너희들 그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에 도달하느냐 이 차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도달하지 못하는 그 일에 예수가 다 혼자 이루셨어. 그래서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을 좀 강조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기 45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변박하다 그 말은 반대하다 그 말이에요. 충돌하다 그 말이에요. 예,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근데 여기서 변박하고 비방하고 충돌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타협합시다. 자, 당신들하고 잘 좋게 지내고 싶으니 좀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단호한지 알겠죠. 복음 가지고 무슨 믿어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하는 모든 것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믿고 싶다고 믿고 안 믿고 싶다고 안 믿어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안 믿고 싶어도 무릎 꿇리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여기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예수가 그냥 바로 무릎 꿇리잖아요. 강력한 빛이 나타나니까 그냥 소경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몇 가지를 딱 뽑자면은 아까 말한 대로 모세의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이 일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한 장을 넘기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 이방인들이 누구냐면 저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집결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소수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바로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했거나 유대교와 연관을 가진 사람들이 안식일날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방식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모든 방식이 지금 무시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하셔서 믿는다는 겁니까? 후자가 맞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전통과 혈통, 성전과 제사, 할례의 우월성 이게 완전히 그냥 묵살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는데 저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우월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벌써 이거 시기 질투가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가정에서도 작은 아들은 나가서 그냥 돈만 쓰고 다니는데 큰 아들은 잘 재산 관리하고 아버지 말 잘 듣고 했으면 상속이 큰 아들한테 가야 하는데 작은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돈을 똑같이 상속을 해주니까 큰 아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탕자 이야기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사람이냐 아니면 저녁 때 해질 무렵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주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다. 이유가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공로가 무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인간의 노력, 공로, 인간의 어떤 역사 이걸 다 부정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뭔가 자랑할 게 있다 그러면 벌써 복음이 아니다. 그거는 벌써 복음을 위장한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들어오지 못한 걸로 오히려 지금 어떤 이유, 인간은 알 수 없죠. 그 배경은.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유형이단 말이죠.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값을 지불하고 살라고 하는 이 선인성과 악인악과 이런 사상 체계를 가지고는 복음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검을 던지러 왔노라 하는 이 말은 당시의 유대교 속에 얼마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이었겠어요. 그럼 마치 점수가 쌓이듯이 했겠죠. 오늘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얼마 그냥 나눠주고 왔다. 내일은 가서 수박을 또 나눠주고 왔다. 모레는 또 가서 겨울철에 입을 수 있는 옷을 사서 나눠주고 왔다. 얼마나 많은 어떤 공로구식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을 해부하는 것이다. 인간의 그 심리 전체를 다 까발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내용에서 46절이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다시 볼게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여기 뒤에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 떠나가는 내용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을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서 믿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딴 게 아니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인간이 좋아할 문제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을 인정받는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을 배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여기에 끼어들면 그걸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 자만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고 율법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상 체계과 충돌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대인들을 뭐라고 했냐면요. 사탄의 회라고 했어요. 사탄의 교회라고 했다니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사탄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일을 가지고 거기를 애굽이라고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현장에.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가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희들 다 길거리에 다녀봐.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육정이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훌륭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아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구나. 굴복하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이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죄라고 하는 걸 인간은 도덕으로 생각하니까 이걸 잘 몰라서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영을 모르는 모든 게 다 죄라니까요. 영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 영생하는 존재인데 이 영생이라는 게 접근이 안 돼 있어요. 아예. 전혀 다른 세상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딱 도달했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고 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비로소. 아, 내가 선악과 먹은 존재고 예수님을 못 박은 존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알고 보면 이 세상의 종교의 중심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다 그거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무슨 봉사단체 같은 데도 보면 조건 없이 봉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근거가 미약하지만 다 나름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어떤 종교에 가면은 덕을 쌓아라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 덕이 쌓인다 그래가지고 공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덕을 쌓아라 그러면 나중에 다 가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사상으로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무화과 옷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바로 발견한 자, 그 사람에게 일컬어서 성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 성경에 거짓이 없고 간사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간사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인간 자기를 부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을 왜곡시키잖아요. 목소리로, 몸짓으로 끊임없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평생을 속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 자랑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건져집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두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 된 게 아니다. 부르시는 이가 주체다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어떤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믿음이라는 거는 그 말미암는다 하는 거는 그 중심 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출발이 어디서 됐고 어디서부터 힘이 와서 그 일이 발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건 택하심을 따라든다고 그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바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부터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은 애시당초에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 유대인들이 버림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모든 공로가 오직 주님께만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이렇게 알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한 일이 뭐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죽음은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테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단지 죽으셨다 그 내용이 아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머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내용이라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음으로 죽음을 갖다가 완전히 굴복시킨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죽으시면서 자, 이제 모든 일은 끝났어. 자,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증명돼. 그로부터 3일 뒤에, 이 3일이라는 이야기는 요나의 표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가는 것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3일이라고 하는 건 다 성경의 기준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지금까지 살아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죄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선악과를 먹은 독이 퍼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죽었다, 무능하다 이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말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느냐? 못 알아듣는다. 전부 육적으로 알아들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야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전부 다 육적인 이야기를 섞는 걸 그냥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용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여기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구원 하나를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유대인이 볼 때는 저주받은 거예요. 이방인이 볼 때는 죄짓고 심판받은 것이라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복음의 중심에 두는 이유는 그 내용이 아니면 마귀가 머리가 깨진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알고 설교를 듣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마귀가 죽었다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마귀 머리가 깨졌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머리가 살아있는 내용은 없어요. 꼬리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지.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비로소 이 세상은 아까 이사야서에 읽은 대로 이제 공평히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물러서서 마귀의 세계, 마귀의 정신, 선악과 체계가 없어진 세상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이 복음 앞에 자기 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결론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 복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쁜 소식 그러는데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짜증나는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구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에 섞여있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난도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하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땅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게 마귀 자식들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자, 거기는 좀 시간 걸리니까요. 그냥 여기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요한 계시록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정도 와서 한번 보세요. 어디 정도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 20장 정도 한번 가보세요. 20장 10절 보면은 요한계시록이에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금 이 내용이 선악과를 먹인 마귀의 말로예요. 영적인 존재가 무슨 눈에 보이는 이런 지금 불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불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같이 갑니까? 거짓 선지자가 가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딴 게 아니에요. 바로 땅에 거 섞어서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아까 이사야서 봤죠? 그 술 취한 자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보면 이 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그 유명한 지도자들이 전부 다 잘못돼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조금 앞으로 한번 가서 이걸 좀 찾아보고 끝낼게요. 여기 1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7절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지금은 큰 용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먹인 사탄이에요. 이 땅으로 쫓겨났다지요. 이 땅에서 이들이 바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선악과가 충만한 것이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어디냐 하는 것만 찾아봐요.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8절 보세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기 큰 성이 있죠? 여기 못 박힌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요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요? 바로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여기가 바로 이 마귀가 지금 주도하는 곳이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 7절 가보면 알아요.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 짐승이 있는 이 무적행을 일컬어 지옥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두 선지자는 누구냐면 순교당한 자들을 말해요. 순교당한 총체를 이룰 때 그냥 두 선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딱 두 그룹이 나오죠. 영적으로 하면 소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믿는 존재가 있고 십자가로 믿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존재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요 9장 21절 보세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니라. 살인이라는 건 사람 죽인다는 거죠. 이 죽이는 것이 육체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영을 죽인다는 거죠. 복술은 뭐예요? 점쟁이 노릇 한다는 거예요. 몸뚱어리 중심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점쟁이가 하는 일이에요. 음행은 뭐예요? 마귀를 섞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도적질은 뭐예요? 하나님 거를 자기 걸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끝낼게요. 결론을 내려서 끝내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세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이 사람들이 지금 사탄의 회라는 거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여기서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경에 있어요. 자신을 몰라요. 상상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정된 자가 다 믿는다 하는 말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서 그냥 믿어지는 거니까 이런 이치는 인간은 알 수 없다. 단지 그냥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에게 자격 없음을 알고 오늘 또 나를 부인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가.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고 알면 돼요. 눈도 멀었고 귀도 멀었고 한마디로 손발 다 사지가 다 떨어져 나간 존재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하나씩 고쳐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은 위대한 복입니다. 이 복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